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여리고성이 어디쯤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에리코라는 단어 보이신가요? 네, 빨간색 점이 있고요. 네,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고요. 사해바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곳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었는데, 이 성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아멘.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고요. 성곽도 굉장히 높고 철옹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매일 7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째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에 성벽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건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진, 철옹성 같은 그 벽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성벽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불신의 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벽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에 또 한 가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황량한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풀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샘이 펑펑 솟아납니다. 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에 큽니까? 작습니까? 쬐까네요. 예.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러한 샘입니다. 근데 이 샘에서 하루에 물이 어느 정도 솟아날까요? 15,000톤이 솟아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외에도 몇 곳이 있는데 이 샘에서만 15,000톤의 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보시는 이 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 뭐냐면 이 샘이 본래 생수를 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런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와서 이 샘물을 고쳤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샘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땅입니다. 여리고성에 특산물이 있어요. 뭘까요? 네, 대추야자입니다. 여러분은 대추야자,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대추야자를 드셔보셨습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여리고에서 파는 대추야자를 사와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나눠드린 적 있죠?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몇 가지 특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지금 누가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일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의 벽을 무너뜨린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은혜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 근원이 되신 분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 아니에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놓쳐야 됩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강같이 흐르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절망의 줄을 끊으시고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진을 멸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여리고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의롭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는, 이 아이는 정말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름 속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목적을 두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직업을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세리는 무엇과 같냐면 창녀와 같은 직업이에요.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부역자가 되는 것이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존경받지 못하는, 신앙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속에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미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신앙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 편을 드는 것보다 로마의 편을 드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 세상에서 돈을 소유하고 그 권력을 더 얻는데 그의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욕먹을 결심했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기로 했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이 삭개오가 뭐 특별히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양심, 정의보다 물질을 더 선택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쉽게 양심도 버립니다. 신앙도 포기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오직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지위 높이 올라가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삭개오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난받았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예, 부자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특산물이 많아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통행세도 거두고 무역하는 이렇게 세금도 거두고 인구세도 거두고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했던 것 같아요. 많이 벌었습니다. 지위도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런 일의 수정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지, 구원자이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없었잖아요. 은혜에 관심 없었습니다. 영적인데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 만나러 오기는 왔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핑계가 보이죠. 아,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어. 어디 가야지? 세무서 가야지. 세무서 가서 돈 벌어야지. 예? 세금 걷어들여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태산같이 많은데 나 바쁜 사람이야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실 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지 확인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열망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우리로 하면 교회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토요일부터, 아니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언제 오는가 빨리 가고 싶은데 아침부터 막 부지런히 막 마음이 교회에 있어서 막 달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달렸다는 것.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가실 길을 미리 막 달려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나무일까요? 여리고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몇 년 됐을까요? 200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렇게 컸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나무가 아니겠죠. 설마 이 나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있으니까 길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 마음이 1%라도 있어야 그 1%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먼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섬기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제 들어서 알지만 삭개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를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뽕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안다 생각하겠습니까? 모른다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모른다고 생각. 여러분, 삭개오하고 다르네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있는 그 장소까지 걸어오셔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인격적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까? 못 받는 사람입니까? 예, 인간 말종 취급당하는 사람, 인간으로서 상대 안 해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저 죄인 딱 그렇게 하죠. 저 매국노 딱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감동이잖아요.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간 대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그 친밀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실까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전부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삭개오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삭개오 찾으러 오신,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속히.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요, 나는 너를 정말 지금 당장 만나야 되겠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도 되겠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삭개오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 의지를 가득 담고, 그것도 천천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의 특산물이 뭐라고 그랬죠? 대추야자. 예수님 대추야자 먹으러 오신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거기에 뭐 바나나도 있고 뭐 오렌지도 유명하고 그거 드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갔죠? 삭개오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예수님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찾아가십니다. 택한 백성만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보다 더 큰 죄인도 있고 삭개오보다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더 큰 죄인에게 가시지도 않았고 더 훌륭한 사람에게 가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가셨어요. 왜? 삭개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대해서 밝히기를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리고 비방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방했어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세상적이고 욕심이 있고 죄인이고 뒤집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으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라 했습니까? 아니면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까? 예, 구원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항상 천천히 그렇게 말해요.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가 뭐냐면 천천히, 내일, 다음에 해, 다음에 교회 가, 시간 있으면 그때 해,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지금이야, 오늘이야, 오늘 기회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오늘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언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지금 열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영접해야 돼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급히 내려와서 지체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접했겠죠. 뭘 드렸을까요? 분명히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대추야자. 네, 대추야자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이렇게 음식을 나눴겠죠. 그러나 삭개오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삭개오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누었으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영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엘리사의 샘에서 15,000톤의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솟아나오는 은혜를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을 맛봐야 돼요.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1시간 전만 해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았습니까? 재산을 매국노라는 비난 들어가면서요 인간 이하에 취급받으면서 이 재산 모은 겁니다. 어떻게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절반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재산을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20%를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은혜를 맛봤고 새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영적으로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뒤집어졌다고.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은혜 받기 그 불과 몇 분 사이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수련회 가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광중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막 정말 감당이 불가능인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과자를 먹고 있길래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가는 길에 먹고 있길래 좀 친해지려고 야 그거 나 하나만 줄래? 그랬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친해지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막 쌍욕이 막 내가 이미 선생님들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 그렇게 욕을 쏟아부으니까 마음의 문이 탁 닫혔습니다. 이 애는 내가 상대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첫째 날 통성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예에 기도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괜히 잘못 손 얹었다가 이거 뭐 큰일 나고 뛰어넘었어요. 얘는 안 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가 변했습니다. 그 얘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말이 공손해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련회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의학교, 여름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요, 즉시로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급히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에 한 분 이렇게 키도 크시고 젊으신 분인데 문신이 이렇게 있어요. 짧은 옷을 입으면 문신이 다 보여요. 무섭잖아요. 다른 분은 내가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분은 패스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루는 그분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내가 탔는데 그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이쪽에 탔는데 이쪽으로 약간 몸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입니다. 우리 애들 교회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얘가 3명이에요. 우리 애들 꼭 교회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디 다녔다고요? 내가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런 분도 그렇게 마음이 있었고, 아마 그동안에 만날 때마다 저분은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러면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직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